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자, 성경책 다 갖고 왔죠?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의 7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중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그 말씀,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해. 미사람 반가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환씨 반가워요? 지환 맞지? 지환이. 네. 노지환 형제 몇 년 만에 우리 교회로 컴백했어요. 네, 부산에 있다가. 여러분 이따가 인사할 텐데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라야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준아, 예수님 왜 믿냐? 믿어지니까 믿는 거야? 네, 그만 물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또 그 습관까지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습관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 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는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모태신앙. 저는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안 믿으면 맞았어요. 네. 또 어떤 이들은 친구 따라 강남하듯이, 너무 옛날 말인가요? 그냥 친구 따라서 즐거우니까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또 목사님 세대는 특히나 밖에서 할 게 없었거든요. 목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휴대폰이라는 게 나왔으니까요. 네. 교회에서 다 했어요. 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만큼 세대가 바뀌기도 했고, 어쨌든 친구 따라서 교회 오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의 참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신앙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예수님 믿고 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앙을 왜 가져요? 믿음을 왜 가져요? 동원 씨, 왜 믿어요? 왜? 무슨 목적으로 믿어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왜 그러지? 모범생이었는데.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긴장해서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네. 아니에요? 네. 자,
우리가 이 질문에 있어서 확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본능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요, 사실 창조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신앙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면 돼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거. 즐겁게 하는 거? 아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조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신앙 그럼 왜 갖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여러분 클럽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 게임이나 뭐 만화책의 책이나 영화나 이런 거 즐기듯이,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즐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즐기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승찬이 아멘 했어요. 즐거워하세요 계속.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알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이 이유를 알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그 목적에 부합하여 사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자주 도달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연수 아니면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 안 다녔다 그런 거 뭐 직분,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다 상관없어요. 저도 그 질문을 던질 때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 잔을 기울이며 시험에 들기도 하잖아요. 다들 아닌 것처럼 내가 다 그래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자,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그리고 살리신 목적, 그 목적에 부합하여 사는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유스러운 이유, 사실은 이것은 우리 안에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알매도 내가 계속해서 양심에 꺼리끼고 답답하고 가끔씩 넘어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원망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시죠? 만약에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라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울타리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혹시 오늘 3월달 주제가 뭔지 들어오시면서 보셨나요? 우리 제덕이가 요즘 디자인 부심이 아주 뿜뿜뿜뿜 뿜어져서 아주 그냥 새까만 배경에다가 십자가 하나 딱 그려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해결을 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해결하셨습니다. 설교 끝이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예요? 죄의 문제 해결, 대신 속하여 줬다. 그래서 무슨 은혜라고 그래요? 대속의 은혜라고 그러죠.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칭해져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고대 근동에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는 왕이나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행위를 고대근동에서 했기 때문에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때로는 예언자 혹 선지자를 가리켜요.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선지자적 선포를 하셨고, 제사장적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왕적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대하듯이 성대한 행사장에서 칭송받으며 진정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높임받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곳에서 전혀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누군가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의 극형이었어요. 극심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피 말라 죽는다라는 얘기 아시죠? 십자가형이 피 말려 죽이는 형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정확하게 손목과 발목에 약 한 30cm 되는 대못을 받고, 그리고 옆구리나 대못을 받고 매달아 놔요. 그러면 경동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혈이 발생합니다. 근데 못을 빼지 않기 때문에 출혈은 계속 일어나지만 지혈이 되지 않고, 또 때로는 굳어도 사람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 딱 찢은 게 떨어져 나가요. 결국에는 피를 흘리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있던 강도들은 너무 건강했고, 또 예수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심지어 무릎을 꺾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어쨌든 피를 말려서 끝까지 죽이는 형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형벌뿐인 십자가가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의 왕적 권위의 상징이 되고 즉위식에 오르시는 보좌와 같은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통 새로운 왕이 즉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고위층 인사들에게 다 축전이나 이런 것도 요청하고 편지를 토대성 돌리죠. 우리 문 대통령 그 즉위하실 때, 취임할 때는 좀 급하게 해서 그렇게 화려한 건 없었다고 할 수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그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그러잖아요. 보통 대관식이라는 것,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행사는 그런 화려함이 있어요. 행사가 있고 식전 행사가 있고 식후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대관식,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있었던 오늘 본문의 사건 당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을 세우기 위해 서로 회의하고 준비해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죽일 흉계를 꿉니다. 오늘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었어. 빨리 이 사람을 어떻게든 죽여야지 이 일이 해결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정치적 사회적 기준의 영웅 내지는 구원자로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그들이기에 그런 관점에서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 권력에 방해가 된다 판단이 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지 아세요? 2절에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 그죠?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야, 명절날 죽이면 폭동 일어나, 폭동 일어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고쳤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도 우리랑은 좀 달라. 본인들도 인정했어요. 랍비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신비로운 거는요, 이들이 단 이틀 남겨놓고 그런 작당 모의를 하고 예수님이 결국 돌아가시죠. 돌아가시잖아요. 그것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세요. 근데 그들의 흉계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흉계가 그들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거였다면 우리에게는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어요. 우리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제 그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알려줬죠. 6월절 어떤 거예요? 패스오버 기억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도를 알려주세요. 그게 뭐였냐면 어린 양의 피. 무슨 피를 발랐을까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냐면요, 설주와 임방. 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예준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배워서. 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장자의 죽음이 피해갔다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이 피해갔다는 건 뭐예요? 그 장자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은 어디에 위치한 건지 아세요? 문설주와 임방은 이거예요. 그냥 문 겉에 있는 테두리, 거기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뭐 같이 생겼어요? 십자가 같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신 그날도 6월절이었어요. 너무나 신비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그때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죄의 문을 넘어서서 십자가라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계획은 단순한 흉계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깨닫기 원해요. 자, 이어서 3절에서 5절까지 드디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향유 부은 여인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고위층 인사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곧 왕에게 기름 붓는 의식은 예루살렘의 왕국의 왕성이 아닌 그 옆 동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대관식을 해야 한 종교 지도자 레위인들이 아닌, 제사장이 아닌 한낱 여인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려하다면 화려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울려 퍼지면서 뭔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런 것은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를 위해, 가장 천한 자를 위해,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야욕과 물질적 풍요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낮은 자를 돌보고 그 낮은 자와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의 즉위식들이 다 이렇게 말하자면 기름 붓는 그 사건들이 다 이렇게 뭔가 제가 얘기한 대로 화려하고 좀 뭐 빵빠레가 울리고 그런 대관식이었지만은 않아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장소는 이새의 집이었어요. 그것도 양을 치다가 빨리 오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기름 부은 사건도 열왕기하 9장 6절에도 비교적 은밀하고 소박하게 대관식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것도 예수님의 경우처럼 낮고 천한 곳에서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 시행한 사람도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이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를 돌보시며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하시고자 바로 그곳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때 사건이 일어나죠. 향유 부은 여인을 향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는지 볼까요?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보시는 분들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 뒤에 뭐라 그래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여러분 어찌 보면 말이 돼요.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 돼요. 그죠? 근데 그러면 한 300데나리온 얼마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죠?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되나요? 요즘 한 7, 8만 원 되죠? 요즘 8만 원 치면 300데나리온 3, 8에 24 얼마요? 나 계산이 안 돼서 그래. 240만 원? 2,400만 원이 아니라 2,400만 원. 네, 산수를 잘 못하시네요. 2,4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 300데나리온. 우리 작은 차 한 대 가격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작은 금액 아니에요. 맞는 말 같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다 부을 거면 예수님 거 이렇게 컵 요만큼 남겨놓고 나머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틀린 말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이 시대에 이곳에만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그분을 향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려는 그 여인의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느껴지십니까?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건 어쩌면 돈의 가치로도 예수님께 2,400만 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생명을 살리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이시니까 그런 2,400만 원 따위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손에 쥐고 있다고 그 2,400만 원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나요? 내 몸에 암세포 하나만 생겨도 수백만 원 깨지는데, 수억이 깨지는데 그게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질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 여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향유 옥합, 그 향유는요, 사람이 죽을 때, 장사 지낼 때 바르거나 결혼식 할 때나 그럴 때 아주 기쁜 날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살아있는, 그리고 뭐 특별한 날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날 예수님을 향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이시니까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여인의 헌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리실 분이시니까. 마가복음에는 여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극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요, 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그 여인의 헌신을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 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왕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붓는 자들을 향해 너는 왜 교회 가서, 너는 왜 예배 드린다고 일 안 하고 불성실하게 구느냐라고 손가락질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일만 그런다고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말씀 한 장이라도, 기도 10분이라도, 밥 먹기 전에라도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계시죠? 그 미소의 의미는 뭔가? 지환씨, 부산에서 교회 다녔어요? 계속 나왔어요? 지금도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라고는 안 하는데 네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쓰임을 받았던 자들은 대부분 유명하거나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겸손히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렸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3월 사순절을 보내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서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까요?